9번째입니다. 9번째. 알파벳 테드로 시작되는 것이요. 테드. 또 책을 보니까 이 테드로 시작하는 또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었는데 오늘 시편 65절부터 72절 사이에도 5개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은 71절에 있습니다. 일단 한 절씩 읽겠지만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성경 여기저기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런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저도 여러분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고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성경 구절을 오늘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고난에 대한 얘기 짧은 시간이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보편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고난을 겪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한 19세기, 20세기 넘어서 일종의 번영 신학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건강하고 자녀도 잘 키워지고 공부도 잘하고 만사 오케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지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번영 신학, 번영 복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면 이게 안 먹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병이 걸리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안 풀리냐?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 번영신학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번영신학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복 주시기를 원하지요. 원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난 복음 이렇게까지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렇게 번영되는 것보다는 고난적인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고난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말씀 읽지도 않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사랑을 더 깊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그러죠? 고난이 유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이 짧지만 주제가 고난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65절부터 68절 그리고 69절부터 70절 그리고 마무리 71, 72절로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갔습니다. 6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 전체의 주제는 고난이지만 핵심 단어는 사실은 선하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이 사실 선하다 하는 단어와 똑같이 씁니다. 오늘도 선대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선을 행하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의 그런 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그건 선하심이죠. 선하심. 우리말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처럼 테드라는 알파벳으로 5개 단어로 또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65절 보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대로 좀 이렇게 좀 인자한 얼굴을 가진 할아버지가 미소를 짓는 그런 선하심이 아니고요. 그런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은 꼭 지키신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깔뱅이 주석을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모든 약속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런 표현을 썼구나.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아껴주신 님이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이 제가 그때 LA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러 갈 때 그 전날 거기 가서 하루 머물면서 아침밥을 해주셨거든요. 꼭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김 목사 기도는 외상이 없어. 그건 지금도 내가 잊질 않아요.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25년 됐네요. 참 기도는 외상이 없어. 저는 그분은 깔뱅이 아니지만 그분의 어록으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마치 여기 깔뱅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마치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약속을 지켜주신다. 자, 이런 문장들이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맛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걸 갖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하게 베풀으셨다. 막 마음적으로 고통이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났는데 또 눈 녹듯이 또 다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여기 그 내적인 성숙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변화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66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여기 좋은 명철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명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맛이라는 단어예요. 맛보다 맛. 명철이 맛이에요. 좋은 맛. 이건 도덕적인 선함의 맛을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맛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맛보다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맛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맛이 있습니까? 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원래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다가 밑에 꿀을 발라놓고 위에 싹 이렇게 발라놔요. 그래서 그걸 핥아먹게. 그래서 그 글자를 배우면서 알파벳을 배우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다네 이렇게 자꾸 배우는 거죠.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 자꾸 경험하고 좋겠어요. 맛보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66절에는 그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셔서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의 약속과 맛을 구별하는 능력도 생겼고요. 능력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니까 선과 악의 분별력이 생기고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라 그랬죠. 그 단단하다는 게 뭐냐면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이 고난에 관한 말씀들은 아무나 이게 소화가 되지 않죠. 이게 함부로 먹다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데 번영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 더 잘 믿으면 아픈 거야.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그게 오히려 맛을 느끼는 거죠. 고난의 맛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6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 맞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기쁨이 넘칠 때는요, 얘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뭐 맨날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다 건강하고 만사 오케이인데 뭐 굳이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비유적으로 하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고삐 뿔린 망아지를 본 적 있나요? 고삐 뿔린 망아지 또는 강아지를 뭐랄까 제멋대로 막 날뛰는 강아지. 팬이 오면 여기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갔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로.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다. 이건 교만에서도 아니고 완전적인 주의자의 얘기도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간혹 재정적인 압박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움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일터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참 마음고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그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죠.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했죠. 오늘도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7절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만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결국 말씀의 길로 가는 거죠.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인생을 일부러 고생하게 하시는 건 아니야.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니까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고난을 겪으면요, 감각도 사라지고 의식이 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멍할 수도 있고요, 판단도 이렇게 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그렇죠. 너무 몸이 아프면요, 저도 지난주에 너무 아프니까 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주는 고난은요,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우호적일 때는요, 내 비를 맞추게 되고 안락하고 멋진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 환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그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죠. 시인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한 환상 속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더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제자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제자의 삶이 여러분 피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자의 삶이 피상적일 수 있어요. 제자 양육을 옛날에 다 했는데, 훈련 받을 때 고난이 없으면요, 제자의 삶이 그냥 코스 잘 통과했어, 공부 잘했어, 답도 잘 달고 시험 잘 쳤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제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요, 우리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이런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두 번째 부분 봅시다. 69절에서 70절. 자, 이 두 구절은 좀 평행을 이루는데요.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 또 70절에 보면 마음이 살찐 자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또 거짓을 지어서 치료하고, 마음이 살찐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는 거거든요. 나 중심적으로 떵떵거리는 거거든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날조해서 음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격해야죠. 참 그럴 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은 여전히 말씀을 지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저 그냥 스크래치 한번 쓱 나는 정도로 괜찮아? 뭐 이렇게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까지는 막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지키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내가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자, 마지막 71절 70. 그래서 시인은 뭐예요? 고난을 받을수록 주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1절에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71절 다시 볼까요? 71절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알기는 알아. 이제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나 고난 중에 있는 분은 이 말씀 오늘 여기 있었구나 하고 이 말씀이 내게 많이 확 와닿을 거예요.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한 것과 같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호기심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친숙한 분위기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감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사모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분위기 안에서 늘 주일이면 예배당 갔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퀴즈로는 이렇게 답 잘하고 상 받고 너무너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저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 자체를 읽고 사모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때 어떤 집회 갔다가 성령 체험하고 성경 읽는데 뭔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못 모르고 자란 것 같아. 마치 망아지같이 예배당 가서 뛰놀고 이게 내 놀이터같이 말이죠. 자기가 최고지. 그렇게 지냈지만 말씀 자체 분위기에서 자란다고 그게 신앙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 자체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먹어야 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여러분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되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세상 즐거움을 다 쓸데없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필요는 하겠지만 말씀에서 기쁨을 체험한 사람, 그 맛을 안 사람은요 이제 다른 맛이 별로 맛없어. 그렇죠?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육적인 것들은 다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새입니다. 오늘 결론은 또 결국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결국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고백과 함께 선포